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일입니다. 그리고 134년 전 1890년 9월 29일 존 코프 주교님이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딘 날로 대한성공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2년 전 우리 대한성공회는 독립관구로 승격을 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앞에 저보다 훨씬 키도 크시고 잘생기신 또 엘리야 주교님이 계십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제7대 서울 교구장으로 성품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교구장 주교 사목의 상징인 성장 지팡이를 넘겨드렸습니다. 그 지팡이는 제가 7년 6개월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이천한 주교님, 김성수 주교님, 정철범 주교님, 그리고 박경조 주교님, 김근상 주교님이 사용하던 성장 지팡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교구장 주교이신 김장한 엘리야 주교님은 주교 상징의 지팡이인 그 성장을 가지시고 양들인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우리 김장한 엘리야 주교님이 교구장 주교로서 사목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써 저는 이제 33년의 성직 생활 그리고 7년 6개월의 교구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대성당에 와서 이 성당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양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줬던 신부님들, 또 수고하셨던 회장님들과 위원님들, 신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한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면 설교할 시간을 다 사용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분들의 얼굴과 고마운 마음들, 사랑을 제 마음 깊이 간직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 미카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일이 대한성공회 설립 기념일이다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준 그런 날,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나에게 천사가 되어준 그분을 떠올리면 여전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준 그 일과 그날을 기억하면 참 잘했다, 참
보람 있다, 내가 참 사람다운 역할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천사를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천사는 성서를 보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천사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옵니다. 나그네를 잘 맞이했다가 하늘 천사를 만났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렸던 이야기들이 구약 성서에는 참 많습니다. 또 천사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획, 신비를 전하러 오는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또한 강력한 악의 세력,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그런 선한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전통에서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도록 돕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눈과 마음을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순례길을 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오늘 성서 말씀 전체가 다 천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야곱이 하느님을 만났던,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전합니다. 야곱은 홀로 광야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꿈에 돌계단을 보았고 그 돌계단을 하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놀라운 음성도 듣습니다. 야곱은 그날 외롭고 무서운 밤, 두려운 밤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신비한 환상과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외칩니다.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문이로구나.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과 음성을 들은 야곱은 그 이후에 그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어두운 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절망의 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다가와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나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주교직을 수행하면서 저도 야곱처럼 어두운 밤, 두려운 밤을 보낸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들이 다가와서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나타나엘이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돌계단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땅에서 곤경을 찬한 야곱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느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다리다, 통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성공회는 선교 초기부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글을 모르는 사람들, 홀로 된 어린이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선사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천사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다섯이 산타, 희망터, 신월동 공부방, 성 안나의 집과 보나의 집, 이런 기관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천사처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 하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더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기의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그 위기는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의 혼과 정신과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혼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혼과 정신과 진리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많은데
제자들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의 혼과 정신과 복음의 진리가 살아나도록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 공동체는 그 당시에 거대한 세력들, 로마 권력,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가이파의 사람들, 젤롯 당들, 그런 세력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그다시와 같은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밀가루 서말에 비하면 한 줌의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는 예수의 혼과 정신과 복음의 진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거대한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의 나라를 그리스도 국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드리는 전례, 우리의 봉사와 사랑의 친교, 그런 또 우리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스스로 질문하고 제3자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그 모든 사람들을 함대해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셨고 정성을 다해서 먹이셨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한성공회의 DNA 안에는 이런 섬김과 돌봄과 사랑의 그 모습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런 천사로서의 모습을 되찾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당하고 힘차고 굳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은퇴를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더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